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 set out for Jerusalem. Thousands were heading there for the festival of Passover. Look at this! Kingdom is coming!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 2km 정도 나귀 타고 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죠. 그럴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팜추리죠. 야자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오늘은 그 기간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지 이제 5일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죽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절기고 핵심적인 절기고 예수님과 일치를 통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두 제자를 본인들이 있는 곳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거든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제 와서 나귀 새끼줄 왜 푸느냐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귀를 끌고 와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암호 같은 거 가서 끌고 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 환영하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그 요한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비장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5리쯤 떨어지는 곳, 약 2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야, 우리가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럴 때 도망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2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말하듯이 죽음을 각오해야만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이 길을 가셨는데 이 길을 나귀를 타고 가신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들어가는 것과 비슷해요. 또는 전쟁에 나간 장군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입성할 때와 비슷합니다. 그와 비슷한 형태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보통 이 개성 장군이 되어서 들어오면 승리의 상징으로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장엄한 전차들과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냥 웅장하게 들어오죠. 그러면 길 양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와서 꽃과 깃발을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개선 장군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그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군인들을 동원하고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때로는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본인의 몸 자체로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말만 타고 다녔던 건 아닙니다. 종종 나귀를 타기도 했어요. 전시에는 말을 탔지만 평화시에는 나귀를 타기도 했습니다. 말을 타고 오는 왕이 힘과 권력을 가진 전쟁의 영웅을 상징한다면,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가장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스리고 지배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위엄을 떨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의 평화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묵묵히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장신대 전 총장님이셨던 김명룡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한 사람들이 아니라 루터 킹 목사나 마더 테레사와 같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 이들이 진정한 세상의 영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영웅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금 여러분의 영웅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폭력배를 영웅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폭력을 모방합니다. 간호사를 영웅으로 삼으면요,
간호하는 모습을 흉내를 내요. 의사를 영웅으로 삼으면 의료 행위를 흉내를 냅니다. 군인을 영웅으로 삼으면요, 전쟁을 흉내내요. 하지만 루터 킹 목사나 마터 테레사 같은 분을 영웅으로 삼으면 뭘 모방할까요? 평화를 모방합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제부터 세상을, 영웅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시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흠모하고 모방하는 사람이 폭력자이거나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는 뭔가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막 찬사를 받으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당시로부터 약 200년 전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할 당시였어요. 수리아에 이제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때 수리아의 총독이 성전을 못 오갑니다. 그때 마카비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마카비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수비 군대와 전쟁을 해요. 그리고 그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잠시나마 쟁취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마카비 형제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종려와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은 환호를 그들에게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수리아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은 이와 같은 때가 다시 오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5천 명을 먹이시고 막 4천 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규합하면 로마와 싸워서 이기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심들을 가진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있어서 3, 4일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행동과 메시지가 그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해방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가.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이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기대에 찬 환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기대감에 들떠서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바로 적대감으로 돌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너 내 기대에 안 맞네. 그래서 너는 나랑 함께 할 수 없다, 없어져야 될 사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알곡인가 죽전인가가 구분됩니다. 여기서 구분이 돼요. 예수님의 요구가 나의 기대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신의 삶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갑자기 예수께서 돌변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내가 큰 자리 하나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나는 종으로 왔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순간순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생각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들려와요. 그냥.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해서 이렇게 졸리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말씀이 안 돼서 존다. 이건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루는데 성취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살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기 오셨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그것이 사실이다, 확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응답인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 우리에게 양보를 요구하고요, 손해를 요구하고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모든 생명의 길은 해산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어떻게 돼요? 뱃속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야만 돼.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면 생명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고 부담스럽지만 이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사명을 남기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길이에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길입니다. 지금도요, 누가 예수 믿는다 핍박을 안 한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지 않으면 이곳에,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꽃을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스럽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복음을 짊어지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생명길 같이 가자. 나와 함께 평화의 길을 가자.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자. 그 길에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같이 가자.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꽃피우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응답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요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평화의 길, 생명길을 가게 하옵소서.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주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